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이제 사역자들인데 한국 옛날 초기 때에 사역을 했던 권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서라는 말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권서. 한국 초기에 권서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탄생된 직분이었습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한 이후에 한국이란 나라, 조선이란 나라가 미국, 영국, 카나다 등지 그 당시에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때의 선교를 주도했던 그 나라들은 고맙게도 그 순교의 소식을 들은 후에 조선이란 나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 청년 선교 후보생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 한국은 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죠.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특이한 상황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뿌리가 권서라는 직분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우리 한국보다는 이제 중국이 더 선교사님들이 선교 기지로 이제 삼았죠. 중국 만주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존 러스 선교사가 거기에서 조선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보다 더 동쪽에 조선이란 조그마한 반도의 나라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말이 있는가 보니까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 러스가 한국어, 조선말로 된 성경, 쪽복음을 번역한 최초의 이제 선교사가 되시죠. 그분에게 상인이었던 서상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존 러스 선교사님의 파송을 받고 자기의 고향, 본국, 한국, 조선 땅으로 첫 번째 권서의 임명을 받고 이제 한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권서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권서는요, 이게 이 보찜, 아까 배낭 이야기,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갈 때 배낭을 지고 이제 가야 된다. 저도 항상 선교지를 가면 백팩을 딱 메고 이 손에 자유함을 이제 가져야 돼요. 너무 선교하는 분들이 무슨 여행용 가방 막 끌고 뭐 여러 가지 치장을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서는 빨라야 되고, 또 가장 그 원주 현지인들에게 정중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세를 항상 이렇게 어느 때고 준비된, 예비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백팩이 제일 이제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당시 땐 백팩이 없으니까 보찜이에요. 이 보찜에 성경책을 띄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직분이 바로 권서였습니다. 이 권서는 서상륜이 최초의 권서가 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의 고향 마을 평해도 지역을 돌면서 소래 마을에 이르러서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권서 사역을 하다가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 의해 교인들이 생기고 소래교회라는 한국 최초의 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보급했던 그 서상륜이란 그 권서의 사역 활동의 열매였습니다. 이 서상륜은 소래교회에서 또 파송을 받아 이제 서울, 그 당시 때 뭐라고 불렀는지 경성이라 했나요? 일제시대 그 초기 때 그렇게 하여서 그 서울에 가서 제일 첫 번째 서울의 교회를 또 탄생시키는데 그 교회가 세모난 교회이죠.
이 세문안 교회의 장로로 후에는 사역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권서는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사에서도 이제 기록되어 있고, 선교사님들은 이 한국의 이 기독교의 시작의 발전 속에는 권서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기 때 사역했던 배시라는 선교사님은 그의 사역 보고 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권서들에게는 평범한 일이 없고 또한 쉬운 일도 없다. 그들의 사역은 모든 성경 사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고 전도 사역의 척후병 역할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십자가의 군사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시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빨리 성취하려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1910년도에 이 권서의 수가 선교사님들의 레지스터에 있었던 수만 30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는 2000명까지 권서가 늡니다. 이 권서의 사역으로 드디어 이 한국 그 1940년대에 우리 한국의 성경 보급이 100만 권을 넘게 되어집니다. 다 개나리 보찜을 치고 권서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역사를 보면요, 그 권서들이 뭐 아주 평안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온갖 경멸과 모욕과 핍박과 어느 때 때로는 죽임도 당했습니다. 순교이죠. 그런데 워낙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녔던 분들이라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들을 사람들이 경멸하고 모욕하고 학대할 때에 서양 귀신 들린 자들의 앞잡이다. 서양 귀신들에게 속은 자,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아주 나쁜 자들이다라는 모욕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권서들은 그렇게 성경 보급을 했는데요, 성경책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팔았습니다. 성경을 팔며 갔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대상에게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품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이 주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 정말 문맹률도 그때 높았던 나라, 이런 나라에서 성경책을,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종교의 책을 돈 주고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권서들은 복음 전하는 것도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그렇게 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성경책을 팔았는데 한 사람당 평균 한 달에 70권씩 팔았다고 해요. 그게 기록이에요. 그렇게 전한 게 100만 권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그 헌신, 수고, 이런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왜 팔았냐면, 그렇게 된 것은 헙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를 이렇게 권서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조선 사람들의 특징이 공짜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뭐 어느 나라고 우리 선교 대상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다들 그렇게 받는 거 좋아하고 하는 게 가난하니까. 그 조선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공짜를 좋아하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귀한 보화와 같은 말씀을 거저 주었다가는 그들이 이 가치를 모른다. 그래서 팔게 한 거였죠. 이 법칙을 권서들은
아주 정확히 지켰다고 해요.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투철한 그런 믿음의 신앙이었고 그들은 다 발런티어였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권서로 떠나면 책이 다 팔릴 때까지 안 오니까 어느 때는 한 달, 두 달도 걸리는 그런 여행길이 될 때도 있었죠.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했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안교철 권서라고 하는 그분의 보고 내용에 한 여인에게 성경을 보급했다. 이 성경을 그 여인에게 권하며 이 책을 사야 된다고 말했다. 그 여인이 말했다. 난 오늘 한 끼 끼니도 먹지 못했어요. 밥도 먹지 못하고 끼니도 없는 이런 가난한 내 삶에 어떻게 성경책을 사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교철 권서가 궁리하다가 자기의 돈으로 1원을 주어서 자기가 대신 그 성경을 사서 그 여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받아간 여인이 며칠 후에 자기를 수소문 끝에 찾아왔다. 그리고 1원을 주었다. 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책은 값없이 받을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책을 구입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멀리 길로 이제 갔던 그 길을 찾아가서 이 권서를 찾아서 돈을 지불했다 하는 내용도 기록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선 초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보급했고 그들의 뿌린 그 씨앗 때문에 우리는 자라났고 우리의 기독교의 그런 저변이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권서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은, 너무나 귀한 권서의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권서를 이제 발탁하여서 그분들을 보낼 때 사명의 자세를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파는 책은 하나님의 묵시로 된 성경이며 사람들이 읽고 구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라. 겸손과 존경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온유하고 화평한 말로 복음을 전하라. 핍박을 받더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숙식할 때는 교우나 불신자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식비를 넉넉히 갚아야 한다. 상대방이 귀하든 천하든 각기 그 처지에 맞게 복음을 전하라. 찬송가를 열심히 연습하여 아름다운 찬송으로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라. 책값은 반드시 후에 목사님에게 솔직히 밝히고 그 책값은 모두 접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02년에 송도의 콜리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보고를 했는데 5년간 활동으로 그의 교인이 세례교인 307명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307명 중에 70%가 권서들의 열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권서들은 매우 투철한 그런 믿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선교지 터키에 가서 권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뭐 몇천 권이 될지 몇만 권을 확보해서 그것을 마치 뿌리다시피 나누어 준다고 해요. 근데 저는 우리만이라도요,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서툰 말, 이제 몇 마디 말을 우리는 배우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책자 하나씩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 이 책이 그 영혼에게 가서 그 영혼과 가족에게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것을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리면서 한 영혼과 그 가족에게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음서, 그런 책이라는, 값어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저는 초기의 권서들처럼 성경을 우리가 팔았으면 좋겠다. 유익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이 일이 너무 이렇게 쉽게 그냥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전하는 책이 아니길 바라고, 우리들의 전도, 이번의 선교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말씀 전하는 저도 전인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이제 복음을 가서 증거하고 현지인들에게 이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과 벌써 주님은 내가 만날 사람과 벌써 다 교통하고 계시죠. 가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영혼을 나의 실수로 놓치지 않아야 되고 나의 정성과 나의 사명으로 그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전념하여 노력하는 사명감을 갖고 선교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나의 길이 진짜 권서의 길이다. 정말 내가 나에게 이제 할당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몇 권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의 복음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조선 초기에 이 번서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볼로와 바울을 그때 사람들은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아볼로도 바울도 다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는 사역자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뿌리러 갑니다. 심으러 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심은 후에 자라게 하는 이, 또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물을 주는 그런 또 공급자들도 주님은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귀한 씨를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잘 뿌리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들, 우리의 모든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아버지 여행길에 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만날 우리의 영혼을 먼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향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